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임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은혜가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들음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John chapter 13 verse 34 to 35.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제가 제자입니까? 라는 주제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이고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온전히 새겨져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더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또한 인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적어놓고 제일 먼저 적었던 질문이 여기 하나 있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마음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가하는 마음이 분명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점검되어진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정말로 내가 순종하는 삶이 내가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인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날짜를 보니까 10월 24일 한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그 10월 달 마지막 주는 31일인 것 같고요. 그 한 주 전쯤에 제가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주제였냐면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의 사랑하라는 그 주제는요,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그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눴는데 핵심적인 한 말씀의 한 구절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6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 말씀이거든요. 그때 그 주간에 나누었던 몇 가지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자,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어떤 모습이 과거보다 현재에,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갈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함과 간절함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신가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 오신 분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여러 가지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 동기, 우리 마음 내면 깊숙한 곳에 나타나고 있는 그 동기가, 그 원인이, 이유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열정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몇 주가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은 거의 잘 쓰지 않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특별하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희 공동체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도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식상하게, 특별한 말씀이 아닌 것처럼 들려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희 교회,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도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 앞에 서서 담대히, 제가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담대히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전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명령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 순종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물론 주변 사람들로 통해서 누구누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라는 칭찬의 말을 듣는 것도 굉장히 덕스러운 하나의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순종하였구나 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한 프레이즈는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목을 제자입니까? 라고 붙였는데 핵심 주제는,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런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여야 되어야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 삶을 순종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지금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건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생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 몇 주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는 그 주제는 나름 그래도 여러분 앞에 전할 수 있는 자격이랄까요? 이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달 드릴 수 있을 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격이 있든 없든 이것을 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서로를 바라보며 형제님은, 자매님은, 집사님은, 목사님은, 사모님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각자의 자신을 모습 보면 나는 얼마만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되어지고 사랑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훈련되어지면, 이 표현이 맞나요? 훈련되어지면 또는 준비되어지면 우리에게 무엇이 또한 제공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주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요, 실제로 너무 간단합니다. 답을 하기에는 너무나 쉽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동일하게 그러한 대답을 지금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오늘 찬양 가운데도 그러한 가사의 찬양이 있었는데 정답은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기만 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유 불만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 우리의 그때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은 그러한 한 모습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지 못해서 주님과 함께 죽지 못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인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자격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냐에 관계없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기준이고 정답은 분명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십자가 안에서 죽어 있는 자,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 속에, 삶 속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실패하는 여러분의 삶을 본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다시 일어서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살려고 나름의 노력한 부분도 있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또 무너졌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우리 안에서만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처럼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 오래되지 않은 어떤 시점에 과거에 저희 공동체는 굉장한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것이, 오늘 한 자매님 오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전부 다 모이는 것입니다. 물론 방학이 되고 저희 자녀들이 돌아오면 그때쯤 되면 그때 또 몇몇 숫자적으로 조금 더 증가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10명을 전후해서 이 숫자가요, 거의 10년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빠지면 또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숫자를 유지해 오게끔 지금까지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요, 또 우리가 모여있던 이 사람, 우리들을 가만히 보면
그 전에 알고 지냈던 분들도 꽤 있고요. 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굉장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순간들이 있었음을 여기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조금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어진 환경이 또는 우리가 지내왔던 어떠한 관계들이, 알고 지내왔던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는 서로가 알고 지냈던 기간들이 좀 있고 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오류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힘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요. 그리고 물론 과거에 저희 교회에서 소용돌이 쳤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미성숙함과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어떤 이런 모습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것을 이용했던 사단의 공격도 이 교회 가운데 있었음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공격들도 있을 수 있었고요. 또 우리 안에 나약한 모습이 그러한 결과를 낳았게끔 하게 됐고요. 또 그것을 모든 것을 통틀어 보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한 소용돌이를 이겨낼 만큼 충분하지 않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좀 더 성숙되어지고 주님을 아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는데 그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캐치하시고 그 비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격언인가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다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침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일들에서 성공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주고 있는 중요한 격언이고요.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는 한 말씀이기는 문장이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과거에 저희 교회의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오늘 똑같은 그러한 공격과 그러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큰 오류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다가오는 어떠한 동일한 또는 다른 차원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내버려 두지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도움은 얻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함을 분명히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경험이 어떤 환경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승리할 거야 이러한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주님 앞에 오늘 또 믿음의 순종의 한 걸음을 딛는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저 이것을 주님과 함께 지나가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의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열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사랑에 그보다 더 큰 어떤 공격과 유혹이 다가오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계속 우리 자신이 채워져 간다라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가 승리했다고 너희가 온전히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왜? 주님도 이것 때문에 이기셨거든요. 십자가의 그 과정을 무너지지 않으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권면을 드리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식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3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라스트 서퍼를 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그 내용으로 요한복음 13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시점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 발을 다 씻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 발을 씻기고 나시고 주님 하셨던 말씀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상전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말씀들 조금 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줄 텐데 이 계명은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 알아야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것이 전면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거되어지고 서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에 있는 어떤 선함이 요만큼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 있죠. 선한 사람을 위해서 간혹 죽는 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조금만 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함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곳에서도 누구보다는 내가 옆에 앉은 사람보다는 더 선함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선함, 사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선함을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선함을 프랙티스 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갖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도 않고요. 주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철저히 깨달아지기를 원하고요. 지금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알므로 경험되어짐으로 그래서 우리도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다 씻기셨는데요. 주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 그 다락방인가? 거기에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모여있던 이 12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의 상태가요, 사랑받을 만큼 사랑스러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물론 주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함께 다니며 먹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요. 병다도 고치고요.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요. 또한 실패했던 모습들도 있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한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한 대표적으로 고백을 했지 나머지 사람도 전부 다 동일한 마음에 야고보와 요한 아시죠? 그 어머니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서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나라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질문하신 줄 아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고. 그들은 그때 대답했습니다. 마실 수 있다고. 마시겠다고. 그게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물론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 자리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마음이 충만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제자 베드로도 주님 앞에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 또 수시로 기회만 주어지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6월절 만찬이 끝나기도 전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나가서 은30에 예수님을 파는 주님의 한 제자였습니다. 물론 그 결과로 그 주님의 제자가 그 12제자에 들어가는 특권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그 삶 가운데 주어졌지만 어쨌든 주님의 제자였고요. 모두가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열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함께 있었던 그 제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제자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알고도 씻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쏘아 부어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고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마치고 나시고 난 이후에 군중들과 로마 병정들과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라는 제자는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이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 벌거벗은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급한 마음에 겉옷도 챙길 여유가 없이 막 도망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요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이 어디로 잡혀서 가는가지 따라갔습니다. 안 갔으면 어쩌면 3번을 부인하는 일들이 안 생겼을지도 모르는데 그나마 좀 용감하다고 했는지 주님을 따라갔던 거리를 따라갔던 그것으로 말미암아요. 주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3번을 부인하게 되는 진실을 자기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그 진실을 대면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없었다면 나중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은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바로 죽겠냐며 거꾸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용기가 베드로에게도 나올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고 주님은 끝까지 발을 씻기셨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지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주님의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전한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면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나중에 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인해서 시기함과 질투함으로 주님을 전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까 누군가 또 해야겠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전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어떠한 마음을 했던 전파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그래서 자기는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주님의 이름은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져 갈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구원받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제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자의 자리, 그리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제자면 세상이 어떻게 그것을 구분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곳곳에 나오지만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 몇 구절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저기 온유도 있는데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증거하기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발견되어지고 있을까요? 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온전함이 요만큼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온전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얼만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며, 참는 것이며, 온유한 것이며, 견디는 것이며, 믿는 것이며, 이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That's enough,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랑의 퀄리티,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될 수 있는 그 사랑일까를 고민할 수 있는,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번 듣고 또한 한번 입으로 내뱉는 것으로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기도하고 고민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은 아니지만, 우리의 능력은 아니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해야 되고 또한 받아야 되고,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 이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했는데 이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의 그 길 가운데 동참했던 제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심지어는 발을 씻기까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런 관계없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면서 그렇게까지 보여주시고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절실하고 간절했던 바로 그 순간, 물론 그 순간은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마저도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조차도 주님을 버렸어야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절망에 그 무한대로 곱해서 나타내도 표현되지 않을 어떠한 그 순간, 그러면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빠져있다면 누구 하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또는 단 1초가 아니라 손 한번 잡아주는 그 어떤 그것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얼마만큼 위로가 줄 수 있을까요? 굉장한 위로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필요했던 누군가의 위로와 누군가의 어떤 사랑이 필요했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순간에 아무도 없이 주님은 혼자 계셨거든요. 제자들마다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주님이 그토록 평생에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을 보여주시고 사랑하고 따랐던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고개를 돌려야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고독과 절망감이 어떠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것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이해가 되는 어떠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닌데 지금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 고독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도대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위로해주지도 함께 해주지도 않는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사람의 눈을 보면 죽어도 자살해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그 순간에서도 주님이 보이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믿음의 마음이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온 죄를 지고 죽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더 이상 하나님이 지켜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롭고 혼자 남겨졌던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간 엇길로 나갔는데요. 어쨌든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구절이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구절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이 마음은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거 너무 평범하게 들리시죠? 지금 여러분의 귀 속에 굉장히 평범하게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하게 들어왔던 한 말씀처럼 들리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굉장히 절대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닌 것을 저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곳에서 함께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바로 주체가 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요,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분에게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시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죄도 없기 때문에 죄인을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러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냥 당연하게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알수록 그분 삶 속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야고보서인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하나님은요, 그 안에 어떠한 죄도 들어가 있을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갖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을 버려야 했던 그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주님께서요, 그 거룩하신 모습으로 그냥 계속 하늘에만 계셨다라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요. 그래서 하신 것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신 주님의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인데, 낮아지시지 않으셨다면, 왜? 우리가 낮은 곳에 있거든요. 우리가 낮은 곳에 있는 이곳까지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면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라면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온전히 말씀하실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저와 여러분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요.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죽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말이 될 수 있음을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냥 받아들여질 것 같은 그 느낌으로 우리는 주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할 때에 너무 가볍게 그분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요?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 우리가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대하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결국 거룩하신 주님께서 제가 조금이라도 그분의 삶 속에는 존재할 수도 없고 근처도 갈 수 없는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사실요.
불가능했던 이것을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불가능 없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자신의 것들 다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내려오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는 거룩함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또 달리 표현하면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 오실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함을 이루는 그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때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에게 여러분 사랑을 기대하시면 여러분 큰 오산 가운데, 오류 가운데 빠집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랑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라져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 있는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입혀져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제가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제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죄인은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눈에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만일 너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눈에 그렇게 들어야 된다면 세상에 아무도 한 명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 자는 소수일 수 있을 텐데, 그 구원을 얻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가 끊이지 않고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온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성숙함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었던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가 보았던 것,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요, 서로를 사랑하는 제자의 삶이 되어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만왕의 왕이신, 누가 봐도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지 않으셔도, 그래서 세상을 다 멸하시는 심판을 하셔도 합당한 심판을 하셨다라고 찬양받을 수밖에 없는 그분께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도 낮아지셔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높아져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밑바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옆에 있는 누구보다, 또 밖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어떤 사람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주는 그 높이는, 그 높이가 어디에 설정되어 있든 그 높이의 모두가 우리는 다 그 높이 아래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소위 이런 말을 표현이 맞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높다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 쉽게 발견하잖아요. 우리 자신도 종종 그곳에 서 있는 모습을 보지 않나요? 이런 우리들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것은 물론 종의 형체로 겸손함으로 낮아진 주님의 모습이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태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 육신의 어떤 이 자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12제자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제자들 말입니다. 이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 시대 이후에도 살아갈 다 주님을 믿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그 예를 성경에 있는 것들로 조금 설명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남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도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는 우리들은 좀 이 말씀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온전한 모습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부부간에 사랑해야 될 것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것처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관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사랑일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관계에 만들어진 관계일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에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 부분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러한 태도가 없이는 온전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의 끝부분에 부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부부간에도 그냥 남녀간에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그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혼율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혼율 이상으로 굉장히 증가되어져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난 더 이상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너희가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난 관계없어. 관심 없어라고 주님이 뒤돌아서 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나요? 한 번 사랑하셨던 주님은 끝까지 놓지 않고 기다려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의 퀄리티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부부가 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으면, 물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픔이 되는 말들도 할 수도 있고요, 다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 가운데 기본으로 세워져 있으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헤어짐의, 이혼의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주님처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관계에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요. 오늘날 교회의 머리가 주님으로 되어 있는 교회가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도 바로 그러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여러분 목숨 걸고 그러한 교회가 더 많이 생기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않은 많은 이슈들이, 모습들이 바라보면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부부 안에서는 이혼이라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는 절대로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 때문에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대하시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처음 사랑하실 때는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흠투성이고 점투성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프레젠트 되어지는 신부의 모습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 의의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시려고 왕권을 가지고, 거룩하심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를 천군 천사들이 보는, 하늘의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들이 바라보는 그 모두들 앞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그런 주님의 신부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제가 표현을 이것밖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요, 얼마나 황홀하고 놀라운 광경인지 새삼스럽게 느껴지며 온몸이 전율할 수밖에 없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또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또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은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하고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저도 부모였고요, 여기도 우리 가운데 부모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말씀 앞에 떳떳할 수 있는 부모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저도 자녀였는데, 여전히 저도 부모님이 계시는데 이 말씀 앞에 떳떳할까요? 아니요, 떳떳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기준으로 내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것으로 양육받고 주님의 것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잘 되라는 그 마음으로 그냥 양육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요. 앞으로 가정을 이뤄가실 텐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소망으로 두 사람이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 한 구절은요, 더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27권 가운데 한 장으로 구성되어진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지는 모르지만 오네시모가 가지고 있던 돈이었던 어떠한 재산의 일부를 훔쳐서 도망을 간 종으로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사도 바울 앞으로 달아놓으라고, 내가 가게 되면 청산하겠다고, 갚아주겠다고. 그것을 볼 때에 오네시모가 뭔가를 빚을 졌거든 아니면 훔쳤거든. 왜? 훔쳤다고 그러는 게 맞을 것입니다. 도망간 종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종을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그 주인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자,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쁨을 얻게 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끔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너가 나를 후원하고 나에게 뭔가를 보내주고 방문해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냐면 종으로 대하지 말고요. 형제로,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고 말해주면서 이렇게 할 때에 내 마음이 너 때문에 기쁨을 얻고 주 안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빌레몬의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쉽게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세요? 더군다나 로마 시대에 그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그 문화를 조금 알고 그 환경을 조금 이해한다면 더더욱 빌레몬의 입장 속에서는 정말로 납득이 안 되는, 상상을 또 할 수 없는 그러한 요구를 받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로 빌레몬이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제자를 사랑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이 어떠한 존재고 그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성경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입장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갇혀 있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고 도망갔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돌아올 때에 여러분 쉽게 용서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마치 이거 우리에게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그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종인데 형제처럼요.
우리의 시각으로는요,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 땅에 속한 생각으로는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추천하기에 간절히 요구하길래 내가 마음을 들여서 한번 해봐야지 이 마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내딛었는데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지만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성숙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갓 태어난 베이비 크리스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고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기에 가겠다고 해서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그의 삶 속에서 모나고 상처되어지고 꺾여지지 않은, 닦여지지 않은, 회복되지 않은 어떤 모습들이 빌레몬에게 또한 상처를 주는 모습으로 충분히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자기의 종을 대해야 될 것을 명령받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가 어떠한 성숙관에 있었든지 상관없이 그가 이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주님처럼 낮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일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를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를 부르셨던 그 주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 또는 구원받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불가능한, 구제불능인, 어쩔 수 없는, 죽는 것이 마땅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르신 주님,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생각 속에 후회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주님과 하나님 앞에 또한 천국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고 말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로 이 자리에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기준에서 절대로 높아져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도토리 키재기 같은 모습 속에서 서로가 높아지려고 아웅다웅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낮아지신 그곳, 말 그대로 180도잖아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속에서 가장 낮고 낮은 비천한 사람들조차도 쳐다보기 싫어하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셨던 죽음, 주님의 그 낮아짐 속에 우리도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무식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accusation, 그러한 말들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가신 그곳에 나도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결국은 그 자리에 갔잖아요. 처음에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나약했던 베드로 또한 야고보와 요한도 다른 많은 제자들도 우리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선배들도 결국은 주님의 가셨던 그 자리까지 그들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낮으셨던 그 자리에 갈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합니다. 할 수 있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은 그 자리에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낮아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순종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순종의 열매로 온전히 맺어지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은 후회함이 없으신 주님이신 것을 약속하고 계신 주님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알았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낮아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음을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입술로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자리, 주님이 머물러 계신 바로 그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해도 주님이 설정해 주신 그 높은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어리석은 자인 것을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서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낮아지신 바로 그 자리, 세상이 멸시하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곳이라면 주님 따라 한 걸음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로 주님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어떠한 선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의 옷을 입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